우리 결혼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 장가 보낼 분도 계시고, 최근 미국에서 우리 1.5세, 2세 젊은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했더니요, 돈키호테 같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실감이 나세요? 네. 스페인의 그 세르반테스가 쓴 세계적인 고전소설 돈키호테 기억나시죠? 아니, 미국에 사는 한국 젊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라니. 여러분, 소설 속의 돈키호테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돈키호테는 어떤 돈키호테인가?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돈 잘 버는 사람, 키도 큰 사람, 호탕한데 쫀쫀하지 않는 사람, 테크놀로지에 아주 활발한 사람. 좋습니까? 입에 맞는 떡이 다 그렇게 있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하는 우리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나이 30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자, 예수 믿는 우리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살고 21세기를 분별한다면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이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과연 그분의 purpose, 어떤 목적 선언을 어떻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자신의 통치 이념이나 정치 철학을 분명히 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 신년, 연두 교시를 통해서 올해의 국정 방향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 선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당신의 활동 목적, 나의 방향,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난주까지 큐티를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 한판을 치룬 것을 잘 아십니다. 오늘은 그 뒷얘기인데 여기에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고향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고향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분은 펼쳐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러분들 보시는 구약 성경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이 배경이 되겠는데요. 당신의 사명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듯이 사도행전의 청사진, 그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1장 8절에 있죠. 자, 그렇듯이 누가복음 전체의 청사진은, 블루프린트는 바로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목적, 사명 선언을 하시고 그대로 시행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두 개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역할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거든요.
자,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예수님의 무리의 이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더불어 하시면서 조금 더 자신의 실천 방향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첫 번째 무리는 오, 설교 좋은데요, 은혜가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지금 두 번째 무리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키워드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여러분, 이 내게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열쇠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내게 임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갈릴리 해당에 많은 사람이, 여러 무리가 모여 있는데 700년 전에 말했던 예언이, 그 메시아가 내가 너희 앞에 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실현되었다. 메시아의 출현을 지금 선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전체 한번 4장 18절로 19절, 우리 그 내용을 읽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의 해가 무슨 뜻인가요?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아시죠? 그러니까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간 다음 해. 자, 7번의 안식년 몇 년입니까? 77은? 그러면 희년은 50년째. 정확하십니다. 이 희년이 되면 어떤 행사를 했냐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팔을 길게 붑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동안 빚진 자들은 다 탕감해준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돌아가라. 빚진 자, 노예된 자, 압제받는 자들을 해방합니다.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헤어날 수 없는 그 압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해방의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해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해방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주시는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 여러분, 가난하다 무슨 뜻입니까? 부족하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난에는요, 환경적 가난이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 LA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민자의 삶이 힘들어서 막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로마 이 압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국세로 바쳐야죠. 뭐 점령국가에 뇌물로 바쳐야죠. 백성들이 살아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예, 이 극심한 가뭄, 흉년, 그래서 나타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누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까? 사렙다 과부예요. 그가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치려고 했습니까? 밀가루통에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아들과 함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게 했고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결과는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국가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흥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히 가지 않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풍성하냐, 어떤 때 어려움을 겪느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이 왕과 백성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불충성할 때 졸지에 망하고 국가가 저 남미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극심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환경적 가난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가난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인생은 공허하고 갈증나고 허무한데 환경적인 어려움까지 겪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가 나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셨다. 뭐 이런 어떤 나의 영적인 영역이 날마다 새로워져야겠는데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영적인 가난인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명, 영의 능력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영적 가난함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 환경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 이것과 혼돈하기 쉬운 또 가난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가난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영적인 가난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이 되고 말씀이 고갈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러도 오고 어떤 때는 말씀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 겁니다. 더 풍성하고 더 신령한 말씀을 먹고 싶은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빠져들고 싶은 거죠. 거룩한 욕망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거룩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대로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그렇지요. 마음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이 말씀이죠.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아니 또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삶 가운데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셔야 할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가 아쉽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그 환경적 가난, 영적 가난, 심령의 가난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에 있던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죠? 예.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당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억눌린 압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유함을 얻게 한다. 이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로마를 무찌르고 당당하게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포로는 자유와 인격을 박탈당한 자, 이 사람을 우리는 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포로된 자, 쉐부임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소유물을 삼는다, 이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사 샤바라는 말을 이렇게 유래를 시켰는데요. 자, 이들에게, 포로된 자에게는 어떤 삶입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죠. 이 속박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있죠. 이걸 우린 포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대 포로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아시죠? 어떤 포로가 있을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게임의 포로가 됐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온통 공부는 머리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컴퓨터예요. 집에 딱 도착하고 방문을 여는 순간 엄마 아빠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가 탁 보입니다. 컴퓨터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 엄마 아빠 방문도 못 열게 해요. 얼마나 자기가 포로가 됐는지 알지는 못하죠. 그뿐입니까? 우리 어른은 포로가 안 됐나요? 많죠. 도박에 포로된 분이 있어요. 아니, 도박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하냐 말이에요. 뭐 스트레스 날린다고요? 더 쌓이죠. 예? 또 있습니다. 술에 포로가 된 분이 있어요. 아니, 나중에는 중독된 것조차 모르셔요. 뭐 제 아버님이 이런 케이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냥 식사하실 때마다 반주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양이 늘어나요. 예. 그뿐입니까? 음란에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음란도 아주 기가 막힌 음란을 구사를 해요. 직접 몸으로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온갖 음란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주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돈의 포로, 명예 중독이 돼가지고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 영락 없는 포로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돈 잃습니다. 시간 잃어버립니다. 건강 잃습니다. 가족 잃어버립니다. 좋은 관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신앙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알면서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포로라고 그럽니다. 포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죄와 중독 증상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성에 중독된 여인 아닙니까?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예, 주님 만났어. 주님께서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선포하니까 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포로된 상태의 영적 의미는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단의 소유물이 된 가련한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된 것까진 괜찮은데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포로된 자를 해방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손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되찾아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LA에 이 갱 조직이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갱 조직에 가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리화나 마약 딜러의 졸개가 됩니다. 애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팔아서 돈 가져오고. 여러분, 이렇게 갱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느냐? 경찰이요, 이때는 나가야 돼요. 경찰이 나가서 그 갱의 보스를 잡아다가 가두어 버리고 얘들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의 해, 영적 희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와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사명 선언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니까 막 깨달아지시죠. 눈이 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눈 멀었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이 고장난 걸 말합니다. 육체 질병 때문에 눈이 고장날 수가 있죠. 엊그저께도 어떤 한 분이 열심히 믿는 집사님의 아버님인데 교회를 나오질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쪽 시신경이 상해가지고 썩어 들어갔고 낯인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눈을 뽑아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 아들과 함께 대를 이어서 백악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 중학생 때 사고로 눈이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있죠. 그는 눈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귀도, 입도 막힌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불행하다고 수근수근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인데요. 나는 세상을 볼 수 없고 당신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으나 나는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여인에게 불행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누가 강영우 박사에게, 강영우 장로님에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비하게 천국 보고요, 하나님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 뵙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비전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눈먼 자다, 이걸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뜻이 뭐냐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눈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주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분별력과 판단력에 지혜받은 사람이 누구죠? 많지만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자기 앞에 친자를 가려달라고 두 여인이 고소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주 명쾌하게 친어머니를 골라내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박사보다도 10배가 많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감옥에서도 위기 속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애굽 7년 흉년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눈먼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도대체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나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이 가려졌다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시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같이 따라가는데 몰라요. 대화를 하면서도 성경을 풀어줘도 몰라요. 결국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거지 바디미에오를 만나서 그 눈이 떠지도록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정신의 눈, 영적인 눈도 건강하고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나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실제로 육체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은혜의 해, 영적인 희년을 주신 우리 주님의 목적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제가 눌린 케이스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서요, 어쩜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사기를 잘 치던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 입구에 가서 심판대에 선 거 있죠. 근데 때마침 그 자격 심사를 누가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격 심사를 하다 그 사기꾼을 만나보고 앓은 거예요. 보자마자 야, 네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자격 없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기꾼이 왜 안 되냐고 따집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사는 동안 사기만 치고 배반미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옆에 이렇게 들고 갔던 짐 보따리를 베드로에게 쑥 보여주면서 말해요. 베드로 사도요, 이게 뭔지 압니까? 뭐냐? 한번 들춰볼까요? 싹 보따리를 풀었어요.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싹 고개를 내밀고 보따리 속을 봤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뭐냐? 닭이었습니다. 닭. 지금쯤 웃어주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닭이었습니다. 닭. 네. 베드로가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닭소리 3번. 지금 웃으시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입니다. 근데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은 따로 오세요. 아니, 이따가 식탁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눌렸다. 무슨 뜻인가요? 억압받는 상태입니다. 억압받는 상태. 자신의 역량, 잠재 능력, 이걸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눌리게 되면 그렇게 잘하던 것도 못합니다. 어눌해집니다. 똑똑하던 사람이 덜 떨어져 보이고요. 아니, 포로된 사람은 어떠냐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돼요. 눌려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눌리면은 하고 싶은 일도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흉하게 결박에 묶이고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하루에 10,000불, 20,000불 버는 분이 계시다고 하자고요. 이런 분일지라도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다면 눌림을 받는 것만큼 비즈니스가 느려져요. 머리가 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육체의 기능을 눌러가지고 병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생업을 눌러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눌러서 행복을 빼앗아가요. 관계를 눌러서 불화하게 합니다. 시간, 물질, 정성, 모든 건강 다 뺏어버리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죠. 병에 눌린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불행에 눌린 자를 행복하게 하시고, 불화에 눌린 자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요, 누구든지 사단에게 눌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문 열어서 복음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설탕이 단맛을 내지 않습니까? 꿀이 단맛을 냅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은 단맛을 내겠죠. 그죠? 예,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더 많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함이 더 들어가면, 예,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요. 가끔 기뻐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존심 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비참해져도 괜찮지. 그 사람의 작은 것들이 나에게는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단점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요. 마음 저리게 아프지요. 막 기대와 환상이 깨질 때는 주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와 닿아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재미있어 해요. 가끔 짜증도 내고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콧대를 높이고 아주 잔인하고 쌀쌀해져요. 하나님 뭐 크게 나하고 상관이냐 이거지. 내가 사는데, 오늘도 밥 먹었는데.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편하게 즐겁게 지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치 바보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다가도 단점이 하나 보이면 정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전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담을 떨쳐버릴까 신경 쓰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포기한다면 홀가분해지겠지만 조금은 아쉬워질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고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내가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려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LA 땅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해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사단의 포로와 질병과 이 분열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멀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